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승만경입니다. 승만부인의 이제 10대 원 부분이고요. 불교 경전과 마음공부 312쪽입니다. 첫째, 승만부인의, 이 승만경의 이제 주인공이죠. 승만부인의, 이 승만경은 이제 독특한 이제 경전인 것이, 출가자가 설한 경전이 아니고요. 제가자가 설한 경전이면서 또 남자 제가자가 아니라 우바세가 아니라 여자 제가자, 이제 우바이라고 부르죠. 여자 제가자인 승만 부인이 여인이 이제 설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마경이나 승만경이라는 것이 불교 경전 안에 있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일까요? 불교는 깨달음은 출가자만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자도 경전을 설할 수 있고 이렇게 승만 부인도 여성도 경전을 설할 수 있다. 즉 출제가의 차별이 없고 불이법이라는 거죠. 출가와 제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또 남녀의 차별이 없다. 남자 여자 이런 차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참된 불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만 부인은 이 10가지 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하나 보면요. 첫째, 깨달을 때까지 계율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 즉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좀 그 계율이나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율을 파괴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행을 하면 마음 공부를 못합니다. 왜? 마음에 찝찝함, 죄의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 자리 잡고 있으면 마음을 비울 수가 없게 돼요.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율을 어기게 됐을 때 혼란스러워져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했을 때 본래 자기 마음이 뭔지를 깨달을 텐데 이렇게 계율을 어겨서 뭔가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러면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계율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원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선배와 스승에게 교만하지 않고 공경하겠습니다. 이 법의 길을 먼저 간 선배 또 이 스승님에게, 이 법을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내가 공부 많이 했다, 잘났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들을 공경하겠다. 이게 이제 법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만함이라는 게 뭐 내가 잘났다, 또 뭐 이런 교만함, 또 성격적인 교만함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 교만함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즉 쉽게 말해 보통 이제 우리는 공부할 때 스승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와서 익혀왔던 지식,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지식들 그거에 빗대어서 해석하다가 스승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반발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즉 하심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모르는구나. 저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모르는 거니 분명히 내가 저 뜻의 깊은 뜻이 뭔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심하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야 그 공부의 참뜻을 이제 맛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분별의 생각으로 생각을 가지고 무분별지를 헤아리려고 하니까 이 법은 결코 생각으로는 가다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신이 지식이 높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부를 머리로는 가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거, 들은 거, 익힌 거 그걸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공부 진도가 엄청 느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속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불교 공부하기가 엄청난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그런 분이라도 이건 다 지식일 뿐이다 하고 탁 내려놓고 공부하는 분들은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마음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오히려 자기 지식의 어떤 자부심,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좋게 말하면 그 자신의 어떤 생각, 어쨌든 모든 지식은 전부 다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지 못하게 됐을 때 이 공부 진도는 아주 느립니다. 왜?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아니까 그 법문을 들을 때도 그걸 생각으로 옳으냐 그르냐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배와 스승에게 교만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공경심이 생기게 됩니다.
찬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들을 닮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나도 깨닫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잖아요. 그럼 내가 부처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셋째, 모든 중생에게 성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탐진치라고 해서 이제 진심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중생에게 성내는 건 왜 그렇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중생에게 성내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와 틀린 얘기를 할 때 그들에게 내 고집을 주장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기도 하고, 나란 아상이 있고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난 이만큼 가져야 한다, 이런 내가 옳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죠. 그래서 중생에게, 일체 중생에게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 마음 공부하는 어떤 기본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성내고 나면 그 성냄의 불길이 수많은 공덕을 다 집어삼킨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는 것이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넷째는 타인을 질투하거나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타인이 잘난 것을 질투하면 나는 결코 그 타인처럼 잘나질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잘했을 때 찬탄해주면, 칭찬해주고 진심으로 내 일처럼 찬탄해주면 그 상대방이 잘한 것이 내 공덕이 돼버려요. 머지않아. 그게 이제 인강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상대방이 잘된 거를 질투하면 내 마음에서는, 뇌에서도 그렇대요. 너나라는 분별이 없다 그래요. 질투하니까 질투하는 그 잘된 걸 질투하는 것만 보는 거니까 얘는 잘되기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안 되는 일을 자꾸 보낸다는 거죠. 근데 잘된 걸 보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연습하면, 마음을 연습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됐을 때 기뻐하는 걸 보니 점점 더 잘 되는 일을 보내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타인을 질투할 필요 없고, 또 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심. 나다, 내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아상이 있으니까 아집이 생겨나서 내 거를 더 소유하려는 그런 어떤 집착, 애욕, 탐욕,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라면 타인을 질투하거나 소유물을 탐하지 않는다. 또 다섯 번째 승만부인의 서원은요, 이 서원 하나하나가 되게 단순하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이 공부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음과 물질에서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도 사람들에게 정말 인색하지 않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을 연습하고, 또 물질로도 내가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 남들에게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고 이거 하면 아깝고 저거 하면 아깝고 이런 마음을 연습하게 되면 본인이 아까운 마음이 연습하니까 자기가 자꾸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색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점점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도 베풀고 물질로도 베풀고 아주 비좁고 인색한 마음보다는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게 되면 내 내면에서 이 법계에서 법신 부처님이 보기에 저 사람은 넉넉하구나, 넉넉한 마음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한없이 넉넉함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넉넉하고 인색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옹졸하고 비좁은 마음에 어떻게 마음 공부라는 이 광대무변한 진리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옹졸한 마음은 내가 내 거를 요만한 걸 쥐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활짝 열린 마음은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나라고 보고 이 온 우주 법계가 그냥 나와 둘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나다, 내 것이다, 내 거라는 걸 쥐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인색해지거든요, 사람이. 또 여섯째는 나를 위해 재물을 모으지 않고 중생을 위해 쓰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모으지 않고 중생을 위해 쓴다. 이 또한 이제 아상이 깨지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나라는 게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일체 중생이 그대로 나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아상이 깨뜨려진다면 당연히 이렇게 자기만 잘나려고 자기 재물을 모으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려고 한다.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 제가자분들의 입장에서라면 무조건 뭐 자식도 돌봐야 되고 또 본인 삶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아예 안 모으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모으고 자신이 쓸 만큼은 당연히 모으되, 모으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모으는 것도 잘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게 되면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그만큼 또 많이 베풀게 되고, 또 많이 베푸니까 또 다시 또 많이 벌게 되고, 이런 어떤 그 아주 좋은 선순환들이 일어나서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부자가 됐는데 자기가 그 부자가 된 거에 만족하고 막 자기만 먹고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만 어떤 가지고 남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백사장에서 모래를 탁 집어서 아무리 꽉 찌려고 해도 세게 지면 질수록 이게 점점 다 흩어져서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자신의 부유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인은 항상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힘든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7번째, 중생을 위해 사서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타인을 위해 이타행을 하며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보살의 행위죠. 사서법이라는 것은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인데요. 이제 보시는 당연히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그 보살의 마음가짐, 그걸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4가지로 중생을 섭수한다 하는 거예요. 섭수한다는 건 중생을 나처럼, 내 자식처럼 받아들여준다, 따뜻하게 품어 안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4가지 어떤 자비와 사랑의 실천 행위죠. 첫째는 보시, 남들에게 나에게는 마음으로도 말로도 법으로도 무해시라고, 두려움 없으로도 또 물질로도 제시로도, 그러니까 제시, 법시, 무해시라고 해서 재물로 나누고 법으로 나누고 또 그 사람의 두려움 없게 해주고 그 사람을 힘들지 않게, 두려움이 없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다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 2번째는 에어라고 해서 상대방을 대할 때 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 사랑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 이 보살의 4가지 이타적인 실천 수행의 사서법의 2번째로 에어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습관, 이거를 되게 쉽게 여겨요. 별거 아니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중요성이랄까요? 말의 그 비중, 강도, 이것을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하죠. 중요한 점이요, 타인에게는 막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가족에게는 말을 막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편하니까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가족에게 말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이죠. 잘못으로 따진다면. 사실 남들은 2번 다시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남들에게도 하면 안 되지만, 남들에게는 한번 그래 해놓고서 다시 안 볼 수도 있지만, 자식, 남편, 아내, 부모님은 평생 보고 살잖아요. 평생 보고 사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었다. 보통 그 부부분들이 상처받을 때 그러시거든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당신이 나한테 했던 그 말, 난 그걸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평생 이게 정말 이렇게 앙금처럼 담고 살고, 또 그럴 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그걸 가지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죠. 마음을 꽉 닫고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이 완전히 닫힌, 그냥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사람하고 산다. 근데 마음으로 완전히 닫힌. 그게 주로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말 하나 잘못한 것이
깊은 상처가 되어서 오래도록 그렇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서법의 이제 세 번째는 이행이라고 해서 이타행을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이로운 행, 타인을 돕는 행,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이타적인, 그러니까 나 하면서 나라는 아상과 아집, 에고에 담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만을 우리는 보통 하고 살잖아요. 무슨 행을 하더라도 나에게 이익되는 행을 한단 말이죠. 나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굳이 내 그걸 뭐하러 하지?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행위의 원동력이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그 행위의 원동력이 타인을 위한 행,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것이 이제 보살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슨 행을 하더라도 자신이 잘 되는 행, 자신을 위한 행, 나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그래도 정말 복 짓는다는 마음으로라도 타인을 온전히 타인만을 위한 행,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하루 온전히 나를 중심에 놓고 하는 행위 말고, 그건 뭐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타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 나에게는 전혀 이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온전히 타인만을 위해서 한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 이타행. 그래서 나에게는 전혀 도움되지 않지만 그를 위해서 짐이 무거운 할머니, 모르는 분이지만 두 번 다시 내가 보답받을 일도 없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내서 한 10분, 20분, 30분을 그 무거운 걸 집 앞에까지 들여다 드렸다든지.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예전에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인도에 갔을 때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던 때였는데, 거기는 인도 작은 소도시라 뭐 여행자도 없는, 여행 인프라도 전혀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대중교통도 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정식 버스, 정식 기차 이런 게 없는 곳이어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트럭 같은 곳에 사람을 몇 명 이렇게 실어서 어디까지 옮겨다 주고 이런 이제 그런 좀 비공식적인 교통수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교통수단이 있다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에서 인도인 그 현지 한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비가 오는데 유산도 없었어요. 저도 우산도 없이 걸었었고 저한테 와서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어서 뭐 기차적자 얘기를 했더니 정말요 한 30분, 40분? 꽤 오랜 시간, 뭐 아직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제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계속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의심이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몇 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나를 위해서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비까지 맞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처음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저를 그 트럭 같은 차에 이렇게 실어주고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이분을 어디까지 모셔다 드려라 라고 이제 그 기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제 짐까지 이렇게 탁 실어다 주고, 제가 이렇게 높은 트럭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뒷자리에 올라가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거기 뭐 트럭도 좀 오래된 트럭이고 막 그랬는데 여기 이만큼 쭉 찢어졌어요. 지금도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 찢어진 흉터를 보더니 그분이, 제가 이쪽 손에는 막 땀이 많이 나고 인도에서 그러니까 또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막 풀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질끈 묶어주고는, 그러고는 비 사이로 휙 돌아서고 좋은 여행하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인도 여행자들 많은 인도에서는 작은 도움이라도 하나 주면은 뭐 $1 그래서 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거를 탁 묶어주고는 돌아서 그냥 확 지나가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면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도 바라는 거, 저는 당연히 뭔가를 바라겠지 하고 바라면 얼마를 줘야지 하고 마음 계산 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차를 타자마자 이걸 묶어주자마자 그냥 바로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경황이 없어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특히나 그곳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 소도시라 심지어 영어 하는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잘.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그런 도움을 주고 가는데, 야, 정말 이행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그 원동력은 그 자신을 위하는 거였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온전히 저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한 그 감사함, 그게 제 인생에 너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타행을 하는 것, 나만을 위한 삶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시섭, 이행, 섭수한다고 해서요. 보시섭, 이행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사섭이라고 해서 이제 스님들께서 그러죠. 옛날에 스님들 큰 스님들 보면 시장터에 가서 시장에 가서 막 같이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원효 스님도 막 시장통에 가서 머리도 기르고 시장통에 가서 막 표주박을 두드리고 무에 춤을 추면서 무예가라는 노래를 걸림없는 그런 지혜의 노래를 부르면서 중생들을 제도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또 이제 고생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시장통에 가서 시장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거 같이 하면서 그들이 힘든 거 하면 같이 힘든 데 하면서 그렇게 포교하고 공부를 깨우쳐주는 일이 많습니다. 세계 살아있는 4대 생불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의 그 숭산 큰 스님 같은 분도 처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현지인들을 그 포교하실 때 그때 뭐 스님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영어도 배우고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뭐 세탁소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대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전역하지만 제가 군법사로 있게 되면 군법사로 있는 동안에 이제 군승으로 계시는 스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처음에 저희가 군에 입대할 때 이제 입대전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교구에서 이제 소집 교육을 하는데 소집 교육할 때 이제 첫 공양 점심 식사 시간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그 고기를 이만큼 해서 이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아해서 왜 고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에 입대하고 훈련을 받게 되면 장병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장병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동사섭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군대 가가지고 고기는 빼달라, 오신채는 빼달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스님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군대 가느냐. 우리는 동사섭을 하기 위해서 그 동사섭이라는 건 같을 동 일사자 같은 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해줌으로써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아주 큰 좌절 절망에 빠졌을 때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같은 일을 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도움을 주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큰 힘든 일이 있지만 저 사람은 승승장구만 하고 좋은 일만 있는데 나한테 좋은 일 얘기를 해줘도 이게 좀 좋게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시험을 봤는데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졌다. 근데 그 붙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지는 붙었으니까 저런 말 하지 하고 안 듣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떨어진 사람이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그게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것과 이제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타인을 구제할 때는, 타인을 도울 때는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동사섭하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도와줘야지.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인데 내가 서비스로 너희들 좀 도와줄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을 가지고 가서 돕는다면 그거는 진정성이 의심받죠. 누가 봐도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동사섭이라는 덕목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서법을 내가 평생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세우신 거죠. 또 승만부인의 8번째 원은요,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병자, 빈곤한 사람 등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이 승만부인은 아주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 병자, 빈곤한 사람들, 그렇게 아주 힘든 사람들, 그들을 내가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이타적인 서원을 또 세우신 그런 이제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랄까 좀 힘들고 절망스럽고 괴로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그 작은 배품, 물질적인 배품이 됐든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나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서서 정말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약자들, 좀 더 힘든 사람, 고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도와주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그야말로 이거는 세상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아상과 아집과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수많은 그런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런 아상과 에고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정말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나 종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공부인들은 더욱더 정말 나서서 해야겠다, 이런 그런 발심을 이제 승만부인이 세우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발심을 함께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승만부인의 10대 원을 보시면서 승만부인 잘했네 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찬탄해 주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발심을 하라는 마음에서 이런 방편으로 경전이 있는 것이겠죠. 9번째는 범계자를 깨우치고 불법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공부인들은요, 죄 많은 사람, 범죄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기 쉽잖아요. 좀 잘난 사람, 공부 이해하는 사람만 같이 공부하러 가고 이러고도 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지금 이대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 정말 힘들고 괴롭고 죄를 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 공부를 이끄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승만부인처럼 정말 그야말로 보살의 서원을 세운 분들, 이런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인들은 일반 중생과는 뭔가 한 끗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걸 잘하거나, 뭐 저도 못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 참 감동스럽고 참 많이 배우고, 야, 나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이제 발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도 참 보니까 참 부끄럽네요. 이것을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우리 함께 같이 가지면서 이런 삶을 살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번째, 불법을 수지하여 잊지 않고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항상 불법을 수지해서 가지고 지니면서 잊지 않고 잘 간직해서 항상 이 공부, 법, 이것을 항상 놓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0가지 10대원을 세우고 나서 다시 그것을 축소해서 다시 3가지 서원으로 정리하고요. 그것을 다시 하나의 큰 서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승만부인이 다시 세운 3가지 서원은 뭐냐 하면, 첫째, 중생이 안온하기를 힘쓰고 정법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안온하고 평온하기를 힘쓰고 또 정법의 지혜를 얻기를 발언한다. 2번째, 정법 지혜를 얻어서 이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할 수 있기를 발언한다. 이 정법 지혜를 나만 깨닫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설하기를 발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부 다 끝난 사람만 법을 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나누고 돕고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베풀어서 그들이 어떻게든 이 진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자 마음을 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노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노연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이 법보시는 깨달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저라고 제가 공부가 다 돼서 완성돼서 부처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제 공부가 또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 설법을 통해서 저도 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반이에요. 다른 사람들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도 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스님은 공부가 다 됐나? 다 깨달았나? 부처가 됐나? 전혀 그렇지 않은 아주 무지몽매한 중생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이 공부에 대한 발심을 하고 이 공부를 조금 더 익히고 또 이 공부와 정말 점점 더 내가 어떤 흔들림 없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해가고 있는, 그냥 하나의 수행자일 뿐입니다. 하나의 구도자일 뿐이고, 그렇게 우리 수행자는 누구나 출제가를 막론하고 해요. 누구나 이 승만부인처럼 누군가에게 법을 설해주고 이 작은 가르침을 나누어 주기를 발언해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 나누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냥 세속사 대화를 나누는 거를 수다 떤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세속사 대화는 대화대로 나누고, 그것도 안 나눌 수는 없죠. 그러다가 그들이 힘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 좀 그만해야 할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 우리가 배운 거, 공부한 것을 작게라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더 큰 어떤 공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을 설하는 것은 이거 스님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승만부인의 3가지 서원 가운데 하나가 법을 설하기를 발언이잖아요. 2번째가. 또 셋째, 정법을 섭수하고 수호하며 지켜나가길 발언한다. 이게 이제 3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정법을 섭수하고 항상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완전 내 식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섭해서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섭수하는 거예요. 정법을 섭수하고 정법을 지키고 수호하고, 그리고 이 정법을 지켜나가길 발언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3가지가 다 정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서원, 대원, 이 승만부인의 10가지 대원이 하나에 포섭된다는 거죠. 이 한 가지의 대원이 뭐냐 하면, 보살이 세운 수많은 서원은 곧 하나의 큰 대원에 속하는데, 그것은 바로 섭수정법입니다. 섭수정법, 정법을 섭수하는 것이다. 정법을 온전히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법대로 살도록 내가 공부하는 것, 그게 이제 정법 섭수입니다. 즉 정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섭수정법은 정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정법을 온전히 섭수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온전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공부의 전부예요. 이 하나의 대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대원, 승만부인의 10대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큰 대원이다. 이것이야말로 큰 서원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법 하나만 바르게 되면 나머지 보시, 이행, 동사, 애어,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섭수정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을 항상 가까이 하고, 법문을 항상 가까이 하고, 법문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법문에 나를 마음을 열고, 이 섭수정법은 다르게 말하면 뭐가 정법이에요? 청목벌이라고 했잖아요. 제법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제법이 법입니다. 삶이 법이에요. 우주법계가 법이에요. 이대로가 법이에요. 삶 그대로가, 일체 존재가 그대로 법이에요.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섭수정법은 법문을 계속 들어서 법문을 섭수하겠다라는 것도 섭수정법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삶을 내 식대로 취사간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겠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겠다, 이게 또 섭수정법입니다. 그러니 세상 삶의 인생살이를 취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버리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취하는 건 취하되 취하지 않았을 때 괴롭지 않고, 버리지 못했을 때 괴롭지도 않고,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게 법을 섭수한 거예요. 진정 법을 섭수한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다음은 이제 이 승만경은요,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을 설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성스러운 진리는 매우 어렵고 깊고 미세하여 생각으로는 헤아려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으며 세간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장을 설하기 때문입니다. 이 열애장은 이게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열반해탈이라고 하는 이 법의 자리, 이것을 여기서는 열애장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열애가 일체 중생 모두에게 열애가 함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열애가 저장되어 있다. 누구나 다 열애가 숨겨져 있다. 근데 내 분별의 때를 묻히니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닌데 중생에게는 열애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는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이것은 이 열애장의 특성이, 그게 바로 열애장의 특성이다. 이 불성은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생사는 열애장을 의지해 존재합니다.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었죠.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모든 파도는 독자적인 파도만 있을 수가 없어요. 바다가 있어야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그대로 바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져요?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파도가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다가 없으면 파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파도가 생사하려면 바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바다 같은 그 배경, 바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려면 영화를 쏴줄 그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려면 존재가 생겨날 수 있는 원천 배경,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요? 이 하나의 바탕, 열애장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물질도 열애장에서 왔다 가고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이 열애장의 자리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 뇌파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감정은 가슴이 어쩌고 저쩌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다 그냥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그냥 그거는 생각이 만드는 걸 쫓아가면은 온갖 그런 다양한 설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걸로도 그 생각으로 하는 연구로 그 어떤 연구로도 닿을 수 없는 이 열애장이라는 것은 결코 이해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의 바탕, 하나의 배경이 없으면 이 세상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연기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 바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방편으로 이렇게 설했을 뿐이에요. 완전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완전히 제거해주기 위해서. 괴로움을 제거하고 나면 이 열애장이라는 것도 사라져버려요. 이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열애장은. 그런데 열애장을 설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요긴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는 열애장을 의지해 존재하고요. 세간의 언어로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열애장에는 태어남과 죽음의 두 경계가 없습니다. 바다에는 파도 입장에서 보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큰 파도가 쳤다, 작은 파도가 쳤다 이러잖아요. 바다는 아무 일 없잖아요. 항상 바다는 고요하거든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열애장은 불생불멸법이에요. 우리의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은 불생불멸법이에요.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중불감하듯이 현실 세계는 생사잖아요. 불생불멸이 아니고 생멸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또 더럽고 깨끗한 게 있습니다.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있죠. 부중불감, 불고부정이 더럽고 깨끗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차별이 없다. 이 열애장은 유의의 상을 여의었고 상주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유의 조작한 모든 상은 모양 이미지라고 했죠. 이건 컵이다라는 이미지 모양, 나는 지금 불행해라는 이미지, 나는 지금 외로워하는 그 이미지 상, 그런 모든 유의로 만들어진 그런 모든 상을 여의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유의의 상이, 그래서 모의라고 하죠. 그렇게 상주한다, 굳이 말로 표현해본다면 항상 한다 이거예요. 세계라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또 있거나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다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재행무상으로 다 변하는데 이거 하나만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방편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열애장은 법계장이라고도 한다. 이 세상 우주 법계, 이 전체가 바로 열애장이에요. 또 법신장이라고도 한다. 이 우리를 법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법신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법의 몸, 법을 몸으로 하고 있다. 진짜 몸은 법의 몸이다. 온 우주 전체가 법의 몸이다. 법신이다. 이 육신이 내 몸, 진짜 내 몸이 아니다. 법의 몸이 진짜 내 몸이다. 이 소리예요. 또 출세간 상상장이라고 해서 이 말은 출세장, 출세간장, 세간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세간을 가지고, 세간에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거예요. 출세간이라는 거예요. 출세간에 그 높고 높은 출세간, 그러니까 높다 이런 그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높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상상이라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세간이 아니다. 높다 낮다라는 그 기준의 높음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출세간, 세간을 넘어서는 그런 장이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도저히 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코로도 맛볼 수 없고 생각으로도 가닿을 수 없다. 그걸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만 아는 것이지, 깨달아야만 출세간을 알지, 깨닫기 전에는 출세간은 그림 그려볼 수조차 없다. 자성 청정장, 이 열애장의 본래 자성은 청정해서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는다. 어디에도 때가 묻지 않는 것이 이 자성 청정장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어디에 오염되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열애장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종 열애장, 오종장이라고도 불러요. 자성이 청정한 열애장이 객진 번뇌와 부수적인 번뇌들에 오염되어 있어 감히 중생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열애의 경지입니다. 자성 청정심이 번뇌에 오염된다는 것은 참으로 알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진실하게 알고 봅니다. 여러분, 이 자성 청정장, 법신장, 법계장, 출세간 상상장, 열애장을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모를 뿐이잖아요.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겠다, 이걸 내가 반드시 확인하고 말겠다 하는 간절한 발심, 이렇게 설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설한 사람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했겠어요?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얘기를 모르겠다 하고 내가 그냥 모르겠다 해야지만 분별이 꽉 막히거든요. 분별이 멈추거든요. 분별이 멈춰야만 무분별실험에 가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애장을 내가 반드시 확인해 보야겠다. 근데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그 승만경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해신밀경 공부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